사무엘하 1장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하는 벌써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도 역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이제 다윗은 시글락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다시 찾을 수가 있었죠. 예.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다 잡혀갔을 때 다윗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사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갔다가 다시 그들의 반대에 의해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거 다 찾고, 그리고 그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후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이틀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저기 아말렉 걸 물리치고 돌아와서 시글락 이틀 머물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뭐 엉망이었겠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윗에게 절하면서 얘기해.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아느냐 했더니, 그가 사울이 무한 부상을 당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를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사울 왕이 무기 맡은 자기 진영의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니, 그 사람이 부하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죠. 근데 이 모습을 이 청년이 본 것 같아요. 보고 나서 그 거짓으로 자기가 사울과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죽였다고 해서 그 상급을 다윗과 원수가 됐으니까 자기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관과 팔걸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같이 있었던 모든 부하들도 같이 옷을 찢고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야? 아말렉 사람입니다.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다윗이 그에게 부하를 시켜서 그를 쳐 죽여라. 내 입이 스스로 죽였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을 했지 않냐. 그런 거는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그를 처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다윗은 진실로 사울과 요나단을 아꼈고, 하나님의 그 사울을 정말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지켜왔고 어려운 고난을 택하고
이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피가 내 행위 말한 그대로 너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만약에 이 청년이 그렇지 않고 그 옆에서 죽는 걸 보고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은 상급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자를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분명히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면 폐하신 이도 하나님 줄 것이고 모든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저걸 하나님께서 처단하지 않는가? 저걸 벼락 맞아 죽어버려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런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잘게 부숴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에 정말 눌려 있었을 때 3월 1919년 정말 한일 합방이 된 지 9년째가 되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외쳤어요. 그때 그러면 해방이 금방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만세로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갇히고 잡히고 정말 자유의 그 외침의 부르심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때에 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 3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러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이제는 전혀 소망도 없다, 꿈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하고 일본이 영원히 있을 것을 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귀회했고 변질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 언어도 말도 다 끊어버리고 일본화 시켜버리고 한국 식민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을 바로 그때에 해방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뭐 노력해서 싸워서 독립군이 뭐 싸우고 뭐 해서 이겨 우리가 독립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의 손을 들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해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만세 불렀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좀 시간은 걸렸어요. 그 동안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모두가 다 포기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민족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신 이도 하나님,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오직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조급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방황하고 유리하며 광야 생활 속에 거할 때 비록 그리더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앙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해 갈 때에 다윗에게 어떤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를 잘
잘 견디며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불러서 모든 사울과 요나단을 초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되 우리가 편한 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